자, 오늘 말씀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없이 다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탄이 누구의 생일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탄이 누구의 생일인가요? 우리 어린이들 성탄이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64%가 산타크로스라고 그래. 누구의 생일이냐 그랬더니 산타크로스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가 선물.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되면 선물 받는 날, 그래서 선물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선물 받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아니야, 이 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구주로 오셨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구가 이렇게 건져주는 거, 그게 메시아, 구세주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막 화재가 나서 불 속에 타 죽게 됐어. 근데 누가 강력한 힘으로 와서 나를 딱 건져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첫째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찾아가죠? 길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찾아오려고 해도 주소 하면 길을 가르쳐줘요. 중구 퇴계로 88로 88길 38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길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길로 왔어요. 그러지 않고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가다가 바다를 만났어. 근데 내가 섬을 가야 돼. 뭘로 가야 되죠? 그래, 대단해요. 배로 가야 돼. 나는 날아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 배로 가야 돼요. 근데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데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는 저 배가 있잖아요. 저 여객선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얕은 데로 가면 배가 걸려서 못 가겠죠? 돌 있는 데 가다 걸리면 밑에가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배가 깊은 데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백길이라고 그래. 백길. 배가 다니는 길, 그거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해로라고 그래. 해로. 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돛담배로다 소금 같은 거 싣고 다녀요. 그걸 뭐냐면 풍선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풍선배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망망한 바다를 제가 타고 가는데 돛대를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쫙 가는데 우리가 아무 데로 가는 줄 아는데, 야, 놀라운 거는 배 다니는 길이 있다고 나 어렸을 때 가르쳐 주라고요.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이 있단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배 다니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 걸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있단다. 그게 막 둥둥 떠다니는 게 뭔지 아냐? 그게 배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먼 나라를 가려면 뭘로 가죠? 여러분, 어른이 뭔지 아세요? 애가 큰 게 어른이요. 그러니까 노인은 뭐냐? 애가 늙은 게 노인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얘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도 애요. 애가 큰 게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려고 그래. 어린이들 뭘로 가야 되지? 우와,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아, 우린 내년에 한번 타보자.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아무 데로나 갈까요? 만약에 저 비행기가요 갑자기 가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요. 비행기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영역을 이렇게 비행기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다가 통행세를 내야 돼.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큰 비행기는 높이 날아가는 길이 있고 작은 비행기는 낮게 날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야 비행기가 충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비행기도 막만 하늘을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구나. 이걸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항로라고 그래. 항로, 비행기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는 어디로 가죠? 차로로 가요. 차로. 이게 이제 도로라고 그러죠. 저기 좋은 자동차 누구 거죠? 예. 그래서 저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그게 뭐냐? 인도예요. 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길이 있어요. 길로 가야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어요. 누가 착하니까 그 사람 따라다녀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국 불교계의 최고로 존경받는 성철종종인 스님이 그가 영계의 체험을 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영계를 체험한 후에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방법이 없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길이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는 길이다. 예,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굴 통해서만이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건 누굴 통해서만이 간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다른 길은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진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진실하다, 참되다,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메트라는 게 뭐냐면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뭐가 진리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진리야. 난 돈 많은 게 행복이야.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인기를 얻을 거야. 나는 좀 좋고 예쁜 여자를 애인으로 새길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인기 있고 명성 있고 돈 있고, 그래서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좀 재밌게 보는 게 있는데,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걸 내가 좀 많이 봐요.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건 누구냐면 나이 먹었는데 장가 안 간 놈들. 그러니까 이 장가 안 가는 걸 보면 부모가 그들이 미운 오리 새끼야. 근데 어저께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혼자 사는 남자들, 미운 오리 새끼 가운데 최고의 미운 오리 새끼들이 존경하는 최초의 미운 오리 새끼는 주병진 씨래. 주병진. 그 주병진이가 60이에요. 60이 다 됐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사냐면 아파트 맨 꼭대기층 전체를 다 자기가 다 써. 놀래지를 않아, 이 사람 도대체. 그러면 몇 평짜리 산다고 우리가 놀랄 거예요? 아파트 동 전체 위에 있는 거를 다 자기가 다 써. 그래가지고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는 건 개 3마리야. 개 3마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들이 3명이 갔어요. 박수홍이를 비롯해서 3명이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한참 얘기하다가 이 주병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 큰 집에 살잖아? 너희들이 나 부러워하고 존경하지?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큰 집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내가 이런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아보니까 그분 얘기요, 껍데기야. 껍데기야.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이 놀래가지고, 왜요? 형님, 우리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꿈을, 소망을 형님에게 두고 사는데 왜 그게 껍데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가서 사인을, 거기서 뭐란 거 아니? 사인, 보호자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호자가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가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 그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가정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기를 반겨주는 자식이 있고,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너희들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 그 사람에게 주고 너희 날로 돌아가서 장가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다 거요. 한 시대에 크게 이 토크쇼로다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하고 한국에서 돈을 어마하게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에 치매를 앓고 있죠. 자니 윤이라고. 이 자니 윤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국에 와서 한번 토크쇼잖아요. 옛날에 한 번 토크쇼였는데 2,800만 원을 받는데, 그 당시에 2,800만 원이면 집이 5채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토크쇼를 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 4월 13일 날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요. 자, 쓰러져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양병원에 허스름한 곳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치매가 온 데다가 실어증이 왔어요.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별장같이 어마어마한 집에 있어요. 돈도 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돈이 나를 떠받쳐주지 못해. 사람이 나를 떠받쳐주지 못해. 나의 일생에 떠받쳐주는 게 뭐냐?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와요. 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의 집을 짓잖아? 집을 짓는데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자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의 공적이 밝히니 이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나. 그래서 이 불은 뭘 의미하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확 타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되죠? 다 사라져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명예도 인기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금은 뭘 가르치냐?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은은 뭘 가르치냐? 7번 연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환난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가 뭘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야, 진리가 뭐냐?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이런 말로 해석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존의 삶이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나는 게 자기에게 준 본질이 있어요. 본분이 있어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난 목사예요. 목사의 본분이 뭐예요? 목사가 복음 전하고 영혼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가며 어떤 사람 붙잡고 춤을 추며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건 진리에서 어긋난 거죠. 성경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기드온이 얼마나 아내를 많이 뒀는지 자식이 70명이야. 자식이 70명인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이 70명을 갖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 70명을 죽일 때 한 사람이 도망가서, 요담이 도망가는데, 그 요담이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무가 있어. 근데 우리 학생들 물어볼게요. 감람나무한테 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돼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야, 나는 여기서 기름을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팽개쳐버리고 나무 위에서 춤을 추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올리브잖아요. 여기 나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보이지?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 열매예요.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인데 이 올리브를 먹으면 여러분 속에 탈이 안 나요.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이걸 가지고서 뭘 만드느냐 하면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 올리브 기름을. 이 올리브 기름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을 때, 뭐 이렇게 후라이 같은 거 해 먹을 때 넣으면은 참 좋아. 누가 한번 먹어볼래? 먹어볼래? 일로 나와봐. 한 명만 나와봐. 이 올리브는요, 이걸 먹으면 배탈이 안 나. 근데 일로 와봐. 빨리 누가 한 명 나와봐. 올리브 먹어보자. 자, 아해. 아. 야, 그 좋은 거야. 그냥 먹어. 여러분, 이 올리브는
맛이 없는데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내가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빈속에다 올리브를 먹으면 이 쓸개에서 이 기름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쓸개의 즙을 확 열어요. 그래가지고 쓸개의 담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는 굉장히 약효도 되고, 이 올리브는 어디에 썼냐면은 왕의 기름을 부을 때인데 이럴 때 썼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유익한 거예요. 제 지금 먹었지만 간이 튼튼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너 왕이 되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자격, 왕 안 돼. 나는 이 올리브로서 유익함을 주는 게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춤추고 명예 얻어서 딴짓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올리브로서 자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나무한테 찾아갔냐면 막 나무들이 가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야 내가 우리의 왕이 돼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단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참 맛을 주는 나무인데 내가 왜 그걸 갖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무화과 여름 거가 아니고 말리면 이게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달아요. 무화과 맛있어요. 무화과 누가 먹을래요? 이걸 먹으면 바깥으로 안 떼나간다. 자, 극성맞이 누가 나와? 아니, 자, 이 무화과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김성봉이냐? 예, 그래, 자, 먹어봐라. 맛있냐? 자, 네 아버지는? 이창선이요. 아, 그래, 먹어봐라. 맛이 어떠니? 맛이 자, 여러분, 무화과는 야, 무화과 먹어도 되는 거야. 자, 무화과도 왕이 안 된답니다. 무화과도 자기는 맛을 내고 사람에게 유익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 본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포도나무여, 우리의 왕이 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란 거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만찬할 때 쓰는 영광이 되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겠냐? 난 왕이 안 된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너 왕이 돼봐 그랬더니 나 여기서 포도주가 되는데,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갔다가 바깥에 포도주를 와인을 전시하는 걸 봤는데 포도주 와인 한 병이 450만 원이야. 자,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난 싫어, 안 해. 여러분, 포도로서 포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포도는 누가 먹어? 자, 가지고 가서 먹었다면 자, 다리에 가서 앉아. 자, 여러분, 야, 이따가 저게 애들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열심히 있어야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쟤들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주라 그래봐. 내가 체면 있지 거기나 저거 받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학생들 그만! 끝나고 먹어요. 자,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여기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좋아, 내 그늘 밑에 가서 너희가 쉬어라. 여러분, 이 가시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얼마나 많이 찔리겠어요? 자기 주체를 못해. 여기서 비유가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곁에 와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 밑에 와서 쉬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내 품어서 다 백향목의 나무를 불태우듯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아비멜렉을 너희가 어떻게 왕으로 삼겠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자기 자신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에 뛰어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 헛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쳐줄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세 번째로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이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을 따랐으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려면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 욕심만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험한 것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해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속대로 살아요. 친구가 이게 정상적이질 않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진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진리를 지켜야지, 외도하거나 아버지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나에게 있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 건물을 떠받쳐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죽은 거라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물고기가 죽으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 혹시 여러분 연어 보셨어요? 연어가 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면 막 이렇게 높은 데 갔으면 거기를 막 점핑해서 막 가요. 막 온몸이 상함을 입으면서도 그 살아있는 건 그걸로 가요. 근데 죽은 것은 떠내려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당해도 진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속대로 자기 멋대로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생명이 아니야.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은 뭐 한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사람들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사람.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를 다녀요. 사대교회를 다녀. 마치 우리가 예수마을교회를 다니듯 다녀요.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걸 취해서 세상 구습으로 진리를 벗어나서 산다면 너는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그러면 죽은 자가 뭐냐? 디모데전서 5장 6절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향락을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제자들도 진리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음을 당해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바른 길로 안 되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상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주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대로 사니까 감옥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 비어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생명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